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면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극우들의 반란. 이제 만약에 그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민주운동 세력은 그 폭력 혁명은 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극우. 근데 극우라는 게 뭐냐면 극단적 우파 성향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극우의 상당수는요, 극단적 보수주의, 극단적 내셔널리즘 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파시즘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좌파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극단적인 우파나 또한 다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한쪽에만 극단적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왜 이 종교인들이 왜 정치인들 근처를 안 가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법 제2조에 보면 이 정당이라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생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이루는 것인데, 그들은 목표 뭐냐? 목표? 정권 탈취. 그러니까 정권 탈취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핵심적인 사상.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싸울 게 없어. 근데 인간 지들이 이 땅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런 자들이 중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옵니다. 자, 이제 내가 한나른트의 그 공화국의 위기라는 책을 한번 어제 다시 밤에 잠이하라고 다시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는요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면 떼거지를 몰려다니면서요, 그게 마치 정이냐, 그게 마치 진리냐. 근데 이게 오늘날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스파냐서에 보면요,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이 있었어. 근데 그 아들은 인간 말종이야. 므낫세 왕이라고. 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므낫세, 암몬도 나쁜 놈이죠. 근데 요시야이 좀 선한 왕이 있다가 그 후에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왕국이 멸망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제는 우리가 열방에 대한 그 모든 나라들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것을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또 백성을 압제하고, 근데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하고 또 요즘에 국제 질서 힘 있다고 해갖고 그냥, 아니 여러분 세상에 다른 나라에서 물건 가져오는데 25% 관세 먹이는다는 어떤 국제법이 있어요? 지가 말하는 법이야 그냥. 동맹은 거지들이라고.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안보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막 언제까지 뼈 뽑아먹으려고 그냥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도 망했는지 봐라. 근데 아무튼 보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1절 봐봐요. 스바냐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폐역하게 됩니다.
더럽게 됩니다. 포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성령의 나라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디와 절제와 자비와 양속과 충성과 절제가 이렇게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마귀 새끼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미움과 다툼과 그 성능과 분열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그게 막 아주 그냥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지 인간들아. 어? 그래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래놓고 아니 실제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주인도 아닌 것들의 명령을 듣고 다르냐. 명령도 잘 들어야 돼. 명령 잘못 들으면 인생 종쳐요. 평생 연금 날아가고 명령 잘 들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명령. 2절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리도다. 이게 누구에게요? 3장은요. 3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야. 그거 뭐냐면요. 3장은 이 3장은 여기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택했다고 하는 구약시대 때 그런 땅 사람들 얘기해요.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도 안 듣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하여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 지도자들 하는 걸 좀 봐봐요. 3절에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여러분 재판장이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뜯어먹는 거 아니야. 가끔 이제 재판들 보면 야 저놈은 100% 먹고 왔다. 이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문 변호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뭐냐면 재판 나가보면 한 10%는 야 저건 완전히 양아치만 두고 사는 정말 생또라이 아닌가 이런 판결 한다는 거 대놓고 사형 선고를 내릴 사람을 그냥 석방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같지 않은 것이 그게 재판장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거든. 선지자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는 게 이 당시에 스바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 전에 미가 선지자, 그리고 북쪽에서는 호세야, 아모스, 막 이런 사람들은 외치는데 소수야. 근데 선지자들은 간사하게 거짓을 해야 하는데 사실 봐봐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이거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묘합니다. 선지자도 이 당시에는 세 종류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따바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이란 건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어떤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따바르는 사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참선지자가 있었고 참선지자. 그리고 이 당시에 동시에 사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바로 사제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때 누가 있었냐면 어용 제사장이 있었어요. 어용 제사장. 제사장은요 이 당시에 판사 역할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랍니까?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소를 가꾸고 율법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어용 제사장들 이게 좀만 더 나가면 이단이 돼버려요. 왠지 아세요? 지가 신이니까. 지금 끊임없는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과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순종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 간의 이제 카바넌트, 이 언약 계약의 관계 유지가 핵심이고,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어용제사장, 그리고 그 흐름으로 가다 보면요, 이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는 참 길어요.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힘든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교회에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지만 이 신약의 예수는 이거 인간이야, 그런 예비론파, 그리고 이제 막 자기가 마지막은 메시아라고 막 자기를 따라했던 몬타니즘,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영과 육을 구별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영적생활하고 뭐 미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의심하세요. 그거는 거의 100% 영지주의, 지금 2000년 된 이단인데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 영지주의 경향이. 예수는 역사적 예수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그런 육을 입어, 그래갖고 가연설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짜로 이렇게 왔던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뜬구름 잡는 신학이야. 뜬구름 잡지. 왜? 역사성이 없으니까. 자, 봐봐요. 이 시대에 당연히 외쳐야 될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를 그냥 보내. 왜요? 영적 생활을 도모한다니까. 그 영은요, 저기 허공의 구름 위에서 영만 막 떠다니고 지 몸은 이 땅바닥 밟고 있는, 이거는 귀신 노름이에요. 귀신 노름.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라니까. 셋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으로 흘러왔던 정확한 족보가 있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이상한 어떤 막 무당 종교를 만들지 마요, 제발. 무서워 죽겠어. 권사무당, 목사무당들 보면 막 광장 나가서 깃발을 흔들리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 보면 무서워 죽겠어. 저게 IS 요원이지 무슨, 우리 같은 기독교. 묻지 마요. 나 요즘에 운동 갈 때마다 사람들 묻지만, 갈 때마다 돌아오면서 물어봐. 목사들은 왜 그러냐.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랬어 내가. 저 사람들은 이단을 판정됐고요. 교단에서 면직당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가 목사라 이름을 달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6개월 만에 목사들 찍어내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분할까? 그렇죠. 우리 양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길래 나도 어깨가 무거워. 나 때문에 저 사람들 실망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침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거래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응? 심판의 날이 돼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불신자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즉 이 세상이 파괴지만, 옛 땅과 옛 하늘은 파괴되지만, 그러나 구원받 우리 그 약속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태어날 땅에 건설의 날이에요. 건설. 그러니까 이 땅 뭐예요? 파괴돼야 돼요. 여러분, 이 몸 너무 아끼지 마세요. 아껴서 뭐 하려고. 이 몸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내 사명을 위해서 다 써야 돼요. 에너지를. 이 몸뚱아리는 파괴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건설이 되지. 안 죽으면 여러분 부활도 없고 여러분들은요 영생도 없어요. 죽으라고. 내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말기암 걸리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잘 죽는 게 좋은 거라는데 나는 죽는 날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거기에 은혜를 받네요 요즘에. 그냥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하고 막 회개할 것도 많고 막,
그러니까 가기는 싫고 집 막 자기가 쌓아놓은 거 하나님 천국의 창고에는 안 쌓아놓고 이 땅에 잔뜩 쌓아놨으니까 불안하고 여러분 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는 다 제어해버려요. 그래서 교만이 없대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권력자인데 내가 권력자야. 아니야 내가 권력 잡을 거야. 이런 놈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 아주 그냥 꼴불견들. 자 아무튼 교만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의 날에는 남은 자 악과 거짓과 악한 말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마치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만 남게 되는 그런 여과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남은 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의 속에는요 더 이상 악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것만 남아있어요. 남은 자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이 제어해졌으니까 악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응? 여러분 다 피우고 그리고 딱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간 저 시골 10명 20명 되는 조그만 그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 조그만 그 시골 교회 가잖아요. 난 그런 데 가서 부흥회 한번 인도하고 오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하나님 나라더라고. 그건데 욕심이 없어요. 거기 뭐 권력투쟁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깨끗하게 살고 영성적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네가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니까 그냥 너를 보니까 이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안 주시네. 우리 교회 나라가 약간 이단성이 있는 어떤 큰 교 같다 하더니 그 교인들은 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자기 동상 그 교회를 다니는데 막 하나님 듣는데 자기가 부럽더래요. 그런데 뭐라 하면 가서 성경 하나 쓰라고 그래. 계시는 완성됐는데 뭘 무슨 뭐 귀신이 와서 그거 들려주고 이게 사우랑도 귀신이 얘기했어요. 귀신이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잠잠히 사랑해 주신대요. 신실하니까.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막 여러분 애기들 보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애기가 무슨 뭐 명절날 사과박스 배박스 갖다 줘요? 애기들은 아무 짓도 안 해서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라 이쁜 거예요. 그냥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대로의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로만 살면 그냥 하나님은 애기야. 우리가 애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악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이들 가운데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은 자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세의 지말이 되면요 이 당시보다 더 험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신앙적 핍박 기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얘기야. 100년도 안 돼서 신사참배한다고 잡아다가 죽인 게 100년도 안 됐다고.
어? 스탈린이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KGB 동원해 그냥 사람 잡아다가 죽인 게 100년도 안 돼서 100년도 옛날 얘기 아니에요. 어? 어떤 놈 수첩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수거에다가 죽이는 사람 중에 신부님하고 목사님들 엄청나더만. 아 이게 옛날 얘기? 오늘 얘기야 오늘. 남은 자들은요. 그러나 보살피시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로 여호와의 날에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나중에 세상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과 유사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스바냐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모든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곧 망하고 이제 새로 건설될 그 포르기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그거를 바라보는 그거 이후에 그러니까 한 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50년, 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우리도 지나서 재림 예수까지 바라보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이 스바냐 3장이란 겁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회복의 날이기도 해요. 건설의 날이기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이르기를 시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곧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바라보는 거대한 시각.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겨우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막 떨거나 눈앞에 막 호들갑 떨지 말고 온 나라가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 목사들이 거대한 역사를 얘기해 줄 목사들이 겨우 부부싸움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아니 지금 마귀 사탄과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대한 이 역사 흐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목사들이 호들갑 떨고 다니니까. 자,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시에 성도 곧 시온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시고 성공적인 통치를 이루실 때 그때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재림을 하시면 영원한 통치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날 바라보고요. 오늘 하루 호들갑 떨지 맙시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성과를 써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요. 좀 이렇게 역사를 길게 보고 나의 인생을 좀 거대한 역사 속에 구원사 속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